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 이제 지금 아합 왕 이야기가 시작이 16장부터 되었는데요. 22장까지 아합 왕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 시대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이야기가 그 중간에 또 아주 가운데 부분에 17장부터 19장에 걸쳐서 그 사이에는 또 엘리야의 이야기죠. 그래서 엘리야와 아합 간의 관계,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이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그 850명 우상 섬기는 이제 이방 신들의 그러한 사제들과 대결을 해서 이기는 이야기가 이제 그 정점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이 결국 무엇인가, 바알이냐 여호 하나님이냐 섬기라 택하라 할 때 하나님을 섬겨야 살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아합의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이 부인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아세라 신, 바알 신,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겨야 산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7장은 이제 그 시작입니다. 네, 이 시작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진리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하더라도 악한 자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점이죠. 지금 이렇게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라고 앞부분에 16장에 이야기가 돼 있었는데, 지금 그런 가장 악한 왕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부분이잖아요. 참,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21장쯤 가면은 아합이 회개합니다. 아합이 회개해요. 일시적이기는 하지만은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시적인 회개이지만 그 회개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시죠. 내가 네 대에는 멸망시키지는 않는다, 다음 때에.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악인인들 죽기를 기뻐하겠느냐? 악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그 어떤 악인도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하나님,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더 감사하고, 비록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져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이럴지라도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처럼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무한한 사랑이시지만 결국 인간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끝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또한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 가뭄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근에도 이 엘리야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도, 여기 이제 요단강, 그리 시냇가 요단강이죠. 요단강 쪽에서 유대 땅에서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시내가 다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는 어디로 피신을 시키십니까? 시돈 지방,
시돈 지방이면 저 북쪽입니다. 이 시돈은 묘한 게 그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의 고향인 것이죠. 이세벨이 시돈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이죠, 이방. 우상이 거기 뭐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이 창궐한 지역인 그 시돈 지방에 가서 또 하나님께서 그 시돈 여인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이 엘리야를 또 먹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늘 해야 되죠. 엘리야를 까마귀와 고기와 물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믿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도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시지만 또한 이방인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사르밧 과부가 시돈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도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뭐 먹을 게 다 떨어져 가지고 지금 죽게 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죠. 네가 다 떨어졌지만 살아날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조그만 떡이라도 주면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어찌 보면 처음에도 이 사르밧 과부는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이거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당신 줄 게 어디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다시 엘리야가 아니다. 너희들 먹는 건 그건 당연하지만 조금이라도 작은 떡이라도 해서 나한테 주면 살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는 엘리야에게 주어서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엘리야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는 것이므로 네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잔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 과부, 도와줘야 할 과부에게서 마지막 먹을 것까지 빼앗았다. 이건 뭐 인륜적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된다. 이런 각도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이방인인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도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악인에게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우리의 원수 같은 일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또 성경은 항상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부분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를 항상 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엘리야 또 사르밧 과부의 그 믿음을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야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담대히 선포했다 하는 점이죠. 지금 아예 17장 1절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왕 앞에 가서 일개 그 아주 이 엘리야는 차림도 남루하고 뭐 그렇잖아요. 뭐 그런 엘리야가 지금 가서 한마디 툭 던지는 게 내가 말하지 않으면 여기 3년 동안 가뭄이 있을 거다 하고 지금 아합 왕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당장 아합이 저놈 잡아라. 그래서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인데도 이 엘리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죠. 받은 것이죠. 그래서 가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엘리야는 어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떠난 뒤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런 중에도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담대히 할 말을 가르쳐 줄 테니까 담대히 말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같은 데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면 인자도 너희들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담대히 나를 증거한다면 내가 너희를 기뻐할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전도라는 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 십자가를 자꾸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그게 진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계속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말씀.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 사르밧 과부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정말 인간적 상식대로 했다면 그냥 재수없다고 엘리야를 쫓아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믿었던 것입니다. 믿었으니까 그가 그대로 행한 것이죠. 믿음으로 행할 때 정말 가루에 그 통에 기름과 떡이 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요,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에 금을 던져라. 믿었어요. 어부의 경험 다 버리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넘쳤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르밧 과부처럼 믿음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다. 참 많은 메시지를 던지는 참 복된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대로 참 좋으신 하나님, 악인도 용서하시려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늘 돌보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그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담대히 전파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